우리 각자는 고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의 뻔세에 있어서 참 나는 이 부분이 모자라고 안 좋다, 이런 것들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갱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발음이 약간 어렵다, 그래서 쌀을 살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것을 나는 고쳐야 돼. 그래서 살 연습을 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쌀 이렇게 안 나오고 살 이렇게 나오는 자기 자신들을 알게 될 겁니다. 뭐 전라도 분들은 말만 하면 거시기, 근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 야, 그 말만 좀 빼고 해라. 아, 그래, 나도 빼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뭐요? 뭐 이런 표현들, 이걸 좀 고치려고, 또 서울 사람들처럼 세련되게 좀 말을 하려고 하지만 이게 잘 안 되는 부분. 살을 좀 빼야지. 모두 동감하시죠? 살을 빼야 되지. 잘 압니다. 좀 먹는 거 좀 줄여야지. 잘 너무나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언어의 습관, 내 어떤 몸의 습관, 이런 것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거든요. 어떤 것은 평생, 어떤 것은 수십 년, 문화와 그 사회의 습관, 그 어떤 가정의 특질 속에서 그 사람만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서 결코 고치기는 해야 되겠는데 고치기가 어려운 것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있습니다. 난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좋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지만 실제 이것을 내 것으로, 내 습관과 내 운명으로 만드는 것, 이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새벽 기도에는 은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은사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되는 것으로 우리들이 미화를 시키고 자기가 그런 식으로 자기를 편드는 것으로 말을 하지만 은사는 정반대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것, 그것이 어쩌면 더 핵심적인 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어제 그저께 총회 전도국에서 했던 강의를 공개를 일부를 했는데요. 나중에 끝나고 이제 전도국 임원들과 또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참 여러 칭찬을 들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총회 전도국 일을 한 20년째 해오고 있는데 해마다 이런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처럼 공격적이고 목사님처럼 진취적이고 목사님처럼 교회 개척을 하시면서 이렇게 창의적으로 하신 분을 처음 만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을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목사님 앞으로 많이 불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보통 이제 큰 행사에 강의료를 많이 줍니다. 많게는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주는데 여기는 20만 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춘천까지 차가 그날 노동절이라 얼마나 막히든지 3시간 반이 걸렸어요. 뭐 강의하고 막 떡이 됐지요. 나중에 지쳐서 뭐 왔다 갔다 밥 2끼 먹고 기름값하고 톨비하고 실은 없는 거예요. 되게 미안해하면서 앞으로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돈과 상관없이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 뭘 못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화의 요지가 그거였어요. 공격적이다, 또 능동적이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창의적이다. 그리고 목사님은 설교에 아주 탁월한 감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힘들어하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설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걸 제가 참 못해서 젊은 날 다 써서 했습니다. 제 달란트가 아닌 거죠. 말을 정말 못해서 모든 것을 써서 발표하고 다 써서 했어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얘기할 때 그 사람이 타고난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아주 타고난 말쟁이들이 몇 명 있어요. 그분들은
말도 잘하지만 말에 아주 적절한 양념이 또 잘 돼요.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것만 은사인가요? 아니요. 숨겨져 있는 것이 전 더 큰 은사라고 느껴요. 제가 젊은 날 그렇게 쓰지 않았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말을 제법 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많이 썼기 때문에 책도 많이 쓴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또 책을 많이 썼어요? 못하는 거였지만, 못하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고 멈춰선 것이 아니라 그 못하는 것을 보완하고 극복하고자 다른 방법을 선택했을 때 바로 그 자리로 가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사람에 대한 공포심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새로 신자들이 와서 제 서재로 목사님 오늘 새로운 사람 왔는데 목사님 인사하시지요 하고 제 목양실로 데려올 때 그때 제일 힘들거든요. 모르는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얘기해야 되고 교회를 말해줘야 되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와가지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그런 가정에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한 1년여 전에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김윤정 집사님의 어머니, 저 만나자고 그래서 교회 오지도 않았는데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 오시기 전에 외부인을 우리 교회로 초청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는 케이스, 이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부담을 갖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만나야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고 내가 그분에게 어떤 얘기를 해야 좋을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이게 만나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신방을 또 가서 이 가정이 어떤 형편인지 모르는데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방이 끝나고 또 그런 분들하고 개인 면담이 끝난 후에 들려지는 것은 딱 맞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나를 잘 알고 하시는 말씀이었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은사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은사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은사는 믿음이 앞서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다 보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이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게 뭐냐면 회장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회장 못해요. 저는 그거 잘 안 돼요. 그래서 계속 회장을 안 하시는 분들, 겸손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고 지금 이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책임이자 기쁨이자 권리라고 믿고 순종을 하면 되어집니다. 참 알러지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 황씨, 최씨, 여러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나중에 그분들의 반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도 있고요. 예, 여러 우리 젊은 분들 계신데,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자이십니다. 뒤에서 잘 섬겨주는 일로도 우리가 끝낼 수도 있고 또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도 갈 수도 있지만, 내가 하기 어렵고 두려운 알러지 반응이 있는 부분들을 내가 고치려고 한다면 믿음을 갖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자신을 고치려고 한다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살을 빼려고 한다면 살이 빠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 생각에 안주하는 범위보다 커야 합니다. 내 자신의 말번세를 고치려면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실제적인 행동들을 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내가 넘지 못하는 그 약한 부분들을 우리 자신들이 넘을 수 있도록 더 훈련되고 더 노력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절대 안 고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믿음으로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고쳐지는가 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끝장나야 고친다.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강 집사님 그치요? 끝장나야 고칩니다.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라는 심리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정적 강화라고 하는 건 좋은 것을 가져다가 붙여야 좋아진다라는 것이고, 부적 강화라고 하는 걸 있는 것에서 빼내야 좋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부적 강화부터 설명할게요. 내가 담배를 피워, 내가 술을 먹어, 내가 아직 노름을 못 끊었어, 내가 아직 입에서 말만 하면 막 욕이 나가. 우리 김경순 권사님이 한 달 전쯤에 목사님이 씨 하시네 그러시더라고요.
예, 제가 화가 나니까 아씨 했더니 목사님도 씨씨 하시네 그러더라고요. 해요. 우리 애들하고 막 하다가 막 화가 나면 아이씨 막 이게 돼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아이씨가 뭐예요? I, 나, 씨보다 나는 하나님을 본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미련함 때문에 난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좋잖아. 그죠? 우리 김경성 권사님 앞으로 예, 목사님은 갖다 붙이기도 너무 잘 갖다 붙여.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만은 여하튼 부적 방화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담배 피고 술 빼야 돼요. 내 삶에서 노름하는 거 빨리 빼내야 돼요. 결혼했으면 가족 중심으로, 교회 왔으면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친구들 만나러 가고 괜히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돼요. 그걸 빼내야 돼요. 빼내면 좋아져요. 술 끊고 담배 끊으면 좋아져요. 맞지요? 노름 끊고요. 친구들 만나러 다니는 거 그거 안 하면, 그거 끊어내면 돈도 세이브 되고요. 가족들과 행복하게 더 지낼 수 있어요. 맞지요? 이게 부적 강화예요. 정적 강화라는 것은요, 없는 걸 있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모여서 하지 않습니까? 아, 가고 싶어. 와야 돼요. 와서 내 없었던 것에 하나를 더 보태야 되는 거예요. 보태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자리에서 빠지는 것보다 참여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 이게 정적 강화예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더해야 될 게 있고 뺄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부류인가 보세요. 나는 좋은 것이면 무조건 합니까? 저는요, 좋은 것은 무조건 해요. 아, 이거다 싶으면 그냥 해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뭔가를 보게 하시면 곧바로 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 막 코로나가 터졌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유튜브라는 세계를 들여다보고 아,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영상 편집, 영상 촬영과 편집하는 것을 유튜브의 영상에서 레슨해주는 영상에서 그걸 보고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한국교회에서 유튜브 영상 최고 잘할 거예요. 저는 아주 단언합니다. 저보다 잘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영상을 만들어서 그냥 올리고 제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조절하고 이런 과정들. 지금 우리 교회 어제도 새로운 구독자가 9명이 늘었어요. 오늘도 벌써 1명이 늘었어요. 어제도 영상을 제가 총 21편을 만들었어요. 쇼츠 영상을. 하루 종일. 그랬더니 저녁 때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이게 눈이, 저는 난시거든요. 다 겹쳐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막 책을 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 쇼츠 다 만들어 놓고 용건이한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네가 마지막에 세밀하게 다듬어라. 쇼츠는요, 남이 못 만들어줘요. 1분짜리 설교를 제가 올리잖아요. 매일. 그잖아요. 그걸요 만들려면 내 설교를 내가 캐치를 하고 내가 잘라야 되고 내가 정해야지 남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5만 교회가 있어도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건 우리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해야 된다 싶으면 눈이 나빠지고 제 몸이 상해진다 할지라도 그걸 해요. 왜? 이게 좋은 거니까. 이게 교회에 좋은 거니까.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시대에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너 이것 좀 해라. 너 이건 하지 마라. 네 삶에서 이것 좀 빼내라. 그러는데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끝까지 버티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말 그대로 끝장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시키시게 되죠. 오늘 읽은 본문을 적용하고자 서두를 이렇게 길게 가졌습니다. 이제 한 4분 정도 오늘 말씀을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 그러므로입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지금 접속으로 지금 받고 있잖아요.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있는 거 내가 다 싹 빼앗아 버리겠다. 너희가 바알을 사랑하여 바알에게 가져다 받았던 거 다 빼앗아 버리겠어. 먹을 것, 입을 것 뿐만 아니라 금, 은 다 빼앗아 버리고 너희의 인생의 즐거움의 근원인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완전히 다 폐허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말합니다. 본문에서 내가 저를 계유하였다. 여기서 저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것들을 싹 빼앗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거친들로 데리고 간답니다. 이 계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설득하다, 꿰다, 유혹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더 쉽게 적용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셨으니까 집안에 말 잘 듣는 애가 있고 말 잘 안 듣는 애가 있죠. 말 잘 듣는 애들은 말이 떨어지기 전에 네 해요. 순종을 합니다.
근데 말 안 듣는 애들은 꼭 버텨요. 어떻게 버텨요? 지 고집대로. 이 고집 앞에 무슨 글자가 붙어요? 똥고집이 붙습니다. 말 징그럽게 안 들어요. 그런 애들은요, 끝장이 나야. 어떻게 끝장이 납니까? 아버지가 소리를 버럭 지르든지 아버지가 매를 들고 쫓아가야 말을 듣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의 집안에는 그런 애들이 없었나 본데, 그래서 표정들이 다 밝으시고 뭔 생뚱맞는 소리를 합니까? 이런 표정인데, 어쨌든 간 저희 집안에는 이렇게 생고집을 피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슬르든지 협박을 하든지, 그래서 얼레고 달래고 협박을 해서 말 잘 듣는 상태로 만들어내는 것, 그걸 계유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 계유할 사람들 있지요? 여러분, 우리 집에 계유의 대상 첫 번째 저예요. 제가 사실 제일 말 안 들어요. 여러분 가정에 첫 번째 말 안 듣는 사람 누구지요? 그놈의 새끼라고, 그 인간이라고 좀 하지 마세요. 나라고 여기세요. 그런데 꼭 그 인간이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유하고 계세요. 여기 보세요. 얼마나 이게 순종적입니까? 여러분 참 순종적인 분들이에요. 고명자 권사님도 참 순종적인 분이고, 우리 박미옥 권사님도 다 순종적인 분이에요. 여기 개만 4마리 앉아 계신데 얼마나 순종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순종적인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계유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여기다 순종 글자 달고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주 말 안 듣고 내 고집 피우고 말 잘 듣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 한번 고집 부렸다가는 또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우리는 다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유하시고 우리를 데려오신 자리, 그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거친들이에요. 끝장이 나야 말 듣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가져다 놓으셨어요. 여기 오시기 전에 우리 엄태경 장로님 끝장 나지 않았나요? 여기 오신 거예요. 우리 김경순 권사님 여기 우리 송탄 장로교에 오시기 전에 끝장나지 않았습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끝장이 났든 실제적으로 끝장이 났든 몸에 병이 들어서 끝장이 났든, 여러분이 끝장이 났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 하나님이 저를 끝장을 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일을 다시 당신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새벽 예배를 풍성하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누가 지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단점을, 나의 말번세와 나의 이 건강이 안 좋고 살이 찌고 영적으로 비대해지는 이런 부분들, 또 영적으로 너무 게으른 이런 부분들, 소심한 부분들 누가 바꾸기를 원하시냐면, 내가 바꾸기를 원하는 것보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더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박살나고 끝장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가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말이 떨어질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알아서 잘 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어떻습니까? 오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친들, 송탄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거친들, 지금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현장의 거친들, 거기로 데려다 놓고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말씀을 듣게 하시잖아요. 결국 말씀을 듣는 것은 위대한 일이에요. 그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제는 갈 때까지 가서 말 듣는 사람 되지 말고, 가지 않아도 말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에 동참자가 되시고 그 안에서 행복하시고 나를 더 극복하고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